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이 대통령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요, 대통령이 옆에 있는 보좌관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그 정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붕괴합니다. 어떻게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해답은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려야 되는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다스려야 되는 그 통치자들이 선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한답니다. 이래서 어떻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꼭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수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음치인 겁니다. 음치인 가수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수들 중에서는 춤을 잘 추는 가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음치는 아닙니다. 가수가 해야 할 일은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음을 잘 알고 정확하게 음을 짚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수가 음치라고 한다면 가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해야 하는데 선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한다. 그 정치인은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만 고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통치자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백성에게 영향을 주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깨끗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때제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면 그의 입에 뭔가를 집어넣어주면 넣어주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외치고 그의 입에 뭔가를 넣어주지 않으면 악하게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말로 그 백성에게 말을 하거나 대한다는 겁니다. 꼭 보면 탐관오리 같은 모습입니다. 옛날에 탐관오리들은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것들을 주는 백성들은 잘 대해줬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갖다 바치지 않는 백성에게는 아주 포악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나 아니면 동화를 통해서 익히 듣고 본 바입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겠습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에게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 선지자의 머리 위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딴 건 몰라도 다른 부분에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백성들보다 앞장서야 하는 선지자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나옵니다. 돈입니다. 이익입니다. 자신에게 뭔가가 쥐어졌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치와 그리고 반응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때로는 국민들이 우두머리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을 향해서 너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나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시대가 정말 공의를 제대로 선포하고 선을 좋아하며 악을 미워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시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영분별을 잘 하며 주변에 있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시대인가? 유독 이것이 지도자들과 목회자들만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누구나 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나의 영안은 맑아져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잘못된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먹구름이 끼어 있는가? 아니면 맑게 개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제때 잘 듣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기에 그들이라는 것은 통치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드밴티지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이 잘못 가르쳐도 학생이 그것을 듣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파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지도자 탓이다, 내가 잘못된 것은 선지자 탓이다, 그런 탓만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통치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읽지 못하면 나중에 되었을 때 너에게 잘못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는 좀 어드밴티지를 좀 주겠다, 내가 네 죄는 내가 덮어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게 맞는 줄 알고 무디게 따라간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맑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선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 판결을 하거나 내 입에 뭔가 먹을 것이 주어지면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쏘아붙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써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탓하고 있는 그 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의 삶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